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방송해갖고 올려놨냐면요. 갑자기 화요일날 그 강원도를 우리 꿈나무집 어린이들이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가면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계획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져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고 대신 이제 이거를 이번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요일날 이제 8시 반 안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적 그 기독관, 기독론하고 성령론 이게 두 개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정된 어떤 시간 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내용 핵심만 주로 잘 전달해서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다시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할 때 기독론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게 해주시고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성경적 기독관, 칼빈이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 뭐라고 불러드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서 또 지혜롭게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엘리야라고 했던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뭐 그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근사치의 답이겠지만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 뭐 붙일 게 뭐 있어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정답을 더 붙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에 대해서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학문이죠.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 거고, 성령론 그러면 성령론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론 그러면 인간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도 보면은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론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기독론은 무엇이고, 또 베드로가 보는 기독론은 뭔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반인들이 보는 어떤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누구라고 이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인자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한 그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얘기한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모습, 회개를 촉구하는 담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하고 같으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엘리야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하방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 종교적인 어떤 탄압을 이기면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눈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으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일반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과 담대함을 보고 선지자 쪽에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그런 어떤 관점, 이야기, 이것을 좀 모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고향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본 어떤 그런 모습,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고향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말하는 모습,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고, 또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 어머니 모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해보고, 또 그들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어떤 형제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어떤 어느 그 고향에서의 어떤 모습, 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좋은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 안 했잖아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고향에서 보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어떤 면으로 많이 봤죠? 육신적인 모습, 그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와 비춰서 형제들과 모습을 비추어서 육신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어필해 준 그런 어떤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수가성 여인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하니까는 이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한 그랬던 쑥가성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수가성 그 여인, 수가성 어떤 그 여인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네가 저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은 혈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언 성취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모습, 또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수가성 여인이 바라보는 모습, 또 베드로가 보는 관점, 각기 그 분야가 조금 다르죠. 뭐 육신적인 모습을 봤다든지, 아니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어떤 예언 성취적인 관점에서 봤다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방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양성 그러면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먼저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동안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그의 인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이단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은 부인하거나 인성, 곧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인성과 신성 둘 다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그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인하고, 또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그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단 그 도케티즘이라고, 이것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인 헬라어 도케우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최초의 인성 부인 이단자들입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레니우스는 반박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실제 육체적 순종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이 인성을 부인하는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 그 주의자들로서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 더러운 죄 있는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인성이잖아요. 이 인성을, 예수님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다. 성육신하신 게 아니다. 육체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신성만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떤 성경적인 증명, 그러면 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이단이 됐고, 그런데 엄연히 성경에서는 그 인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증명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증명하고 있고, 요한 1서 1장 1절,
또 히브리 기자도 2장 4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증명은 4장 1절에서 3절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관한 성경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어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증명 외에도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많은 어떤 그 인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시편 2편 7절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성령에 의한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 11절, 평범한 어떤 성장한 사람으로서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목마르고 분을 내실 때도 있고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 기뻐하심, 슬퍼하심,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인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뭐 이렇게 아프게 해도 뭐 아프지 않는 분이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뭐 아무리 물을 잡수시지 않아도 뭐 목마름이 없는 분이야. 목마름이 없는 분 아니에요. 목마름은 우리가 똑같아요. 안 잡수시지 않아도 뭐 금식을 그렇게 하셔도 배고픔이 없는 분이요. 예수님 뭐 배고프시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프신 분이에요. 그런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성입니다. 또 신성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낳은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저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처녀, 그 마리아가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사람이 낳는데 무슨 거기에 인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계시 문학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낳은 피조물이라고 신성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만드시듯이 예수님도 그냥 만드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라고 하는 명칭, 하나님 믿는 자의 어떤 주님이 되시고 또 이 절대적인 초자연적 어떤 주님을 말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명칭에서도 보면은 신성이 드러나죠. 또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호칭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신성,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어떤 신성을 증명해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명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창조자의 어떤 능력, 그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천문계를 지배하시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동방박사를 별로 이끄시는, 별도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이뤄서 어둡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오죠. 이런 어떤 하늘을 움직이고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능력,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바다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바다를 꾸짖어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물고기를 이렇게 모으기도 하시는, 물고기를 지배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종종 장난을 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파도가 많이 일어나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잠잠해라, 잠잠해라, 잠잠하라 막 이런 장난도 치는데, 저는 아무리 잠잠해라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때로는 잔잔하게도 해주시나, 또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어떤 바다나 그 어떤 것을 예수님처럼 막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제가 움직일 수는 없는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신성입니다. 또 예수님은 식물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시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마귀와 동물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벼랑가스로다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마귀와 동물계를 지배하고, 또 생명을 지배하시는,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려 주시고,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독자 그 아들을, 청년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 그런 어떤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면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붙잡혔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시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치며 도망가고, 그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서도 보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범치 말게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경배를 거절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매우 경배를 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거절을 하죠. 천사도 요한의 경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보다 육신으로는 6개월 뒤에 나았으나 신성으로는 먼저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영원히 계신 분,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영원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 있습니다. 불변성이 뭐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영존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몇 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변하신 그런 분이고, 또 전능하신 그런 분이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런 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전지성,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을 아시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아시는 분이세요.
3일 후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일인지 그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 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인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죠.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이런 전지성.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얘기하고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그분에게는 그런 어떤 전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예언가 같기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분 같기도 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전제성에서 나온 그런 또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선제성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어떤 선제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화육, 성육신 하신 부분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7절 그 성육신 하신 부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동정녀 탄생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토론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계속 그냥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것을 이제 변론하시느냐고 수업은 안 나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 교수님은 거기 그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냥 수업 나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수업부터는 다른 어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수업 나가신 그런 또 분도 계세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인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정녀 탄생 또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 기독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예수의 그 무죄 교리예요. 무죄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참고하는 이 교재에는 예수님의 어떤 무죄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왜 무죄하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세요. 또 제자들이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전도도 가고 설교도 듣고 아픈 사람 고칠 때도 옆에 있었고 뭐 제자들이 다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본 결과 제자들은 뭐라고 증명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세히 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옆에서 자세히 경험한 그분하고 같이 3년 동안 살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죄 없으신 분이고요. 또 죄 없음에 대해서 원수들도 그렇게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왕들도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의 교리 이것을 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속,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 못 하시는 거죠. 그 속죄의 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기독론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3가지 학설이 있어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입니다. 기절설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기절을 하셨던 거지. 기절을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무슨 죽게 뭘 죽어. 기절할 수 있잖아. 기절. 그래서 기절설이에요.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도난설은 그럼 뭐겠어요? 도난설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고 책임자들도 그렇고 다 책임 추궁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를 누가 몰래 시신을 이렇게 묶어서 이게 가져간 것이다. 도둑을 맞은 거다. 이렇게 도난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제자들을 또 신방하시기도 하고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는 도마가 없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가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10번이나 보여주신 거는 그건 환상이지. 예수님께서 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냐고.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기절이냐, 도난이냐, 환상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이제 끝으로 있는 기독론의 중요한 게 이제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이나 요한복음 6장 32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 승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승천하고 그러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거고, 그러면 왜 승천을 했느냐?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온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기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했고, 성도의 승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독론에 대해서 그냥 좀 긴 말씀은 아니고요. 설명도 제가 길게 해드리지 않고 그냥 짤막짤막 하면서 기독론을 마쳤습니다. 자, 잠깐 조금만 한 3분 정도만 휴식을 가지시고 이어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론도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쉬시고 다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방송해갖고 올려놨냐면요. 갑자기 화요일날 강원도를 우리 꿈나무집 어린이들이 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안 가면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계획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져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려놓고 대신 이제 이거를 이번 시간에 들으시면은 되고요. 그러면 화요일날 이제 8시 반 안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적 기독관, 기독론하고 성령론 이게 두 개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정된 어떤 시간 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내용 핵심만 주로 잘 전달해서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다시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할 때 기독론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게 해주시고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적 기독관, 칼빈이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 뭐라고 불러드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서 또 지혜롭게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엘리야라고 했던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뭐 그것도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이제 근사치의 답이겠지만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 뭐 붙일 게 뭐 있어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정답을 더 붙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에 대해서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학문이죠.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 거고, 성령론 그러면 성령론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론 그러면 인간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에 관한 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론에도 보면은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론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이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기독론은 무엇이고, 또 베드로가 보는 기독론은 뭔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반인들이 보는 어떤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누구라고 이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사람들의 인자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한 그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얘기한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모습, 회개를 촉구하는 담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하고 같으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엘리야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하방하고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 종교적인 어떤 탄압을 이기면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눈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으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똑같으신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일반인들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과 담대함을 보고 선지자 쪽에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떤 그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그런 어떤 관점, 이야기, 이것을 좀 모아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고향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본 어떤 그런 모습, 목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고향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말하는 모습,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고, 또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또 그 어머니 모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얘기해보고, 또 그들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어떤 형제들이 있었죠. 이런 어떤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어떤 어느 그 고향에서의 어떤 모습, 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좋은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 안 했잖아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고향에서 보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극히 어떤 면으로 많이 봤죠? 육신적인 모습, 그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버지와 비춰서 형제들과 모습에 비추어서 육신적인 그런 또 모습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어필해 준 그런 어떤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수가성 여인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하니까는 이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한 그랬던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수가성 어떤 그 여인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은 혈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언 성취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모습, 또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 수가성 여인이 바라보는 모습, 또 베드로가 보는 관점, 각기 그 분야가 조금 다르죠.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어떤 예언 성취적인 관점에서 봤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방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양성 그러면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먼저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동안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그의 인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이단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은 부인하거나 인성, 곧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인성과 신성 둘 다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떤 그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인하고, 또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그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단 그 도케티즘이라고, 이것은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인 헬라어 도케우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최초의 인성 부인 이단자들입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레니우스는 반박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실제 육체적 순종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이 인성을 부인하는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 그 주의자들로서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나온 이론입니다. 그 더러운 죄 있는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인성이잖아요. 이 인성을, 예수님 그런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다. 성육신하신 게 아니다. 육체의 어떤 그 죄성,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신성만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떤 성경적인 증명, 그러면 왜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이단이 됐고, 그런데 엄연히 성경에서는 그 인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증명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증명하고 있고, 요한 1서 1장 1절, 또 히브리 기자도 2장 4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요한 1서의 증명은 4장 1절에서 3절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관한 성경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어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증명 외에도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많은 어떤 그 인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시편 2편 7절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어떤 성령에 의한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장 11절, 평범한 어떤 성장 한 사람으로서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목마르고 분을 내실 때도 있고,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 기뻐하심, 슬퍼하심,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인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뭐 이렇게 아프게 해도 아프지 않는 분이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뭐 아무리 물을 잡수시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는 분이야. 목마름이 없는 분 아니에요. 목마름은 우리가 똑같아요. 안 잡수시지 않아도 금식을 그렇게 하셔도 배고픔이 없는 분이야. 예수님 배고프시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배고프신 분이에요. 그런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성입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낳은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저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피조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처녀 그 마리아가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사람이 낳는데 무슨 거기에 인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계시 문학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낳은 피조물이라고 신성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을 만드시듯이 예수님도 그냥 만드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많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주라고 하는 명칭, 하나님 믿는 자의 어떤 주님이 되시고 또 이 절대적인 초자연적 어떤 주님을 말하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명칭에서도 보면은 신성이 드러나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호칭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신성,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여호수아, 즉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어떤 신성을 증명해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명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창조자의 어떤 능력, 그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천문계를 지배하시는, 우주를 지배하시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동방박사를 별로 이끄시는, 별도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이뤄서 어둡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오죠. 이런 어떤 하늘을 움직이고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능력, 이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바다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바다를 꾸짖어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물고기를 이렇게 모으기도 하시는, 물고기를 지배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종종 장난을 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파도가 많이 일어나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막 이런 장난도 치는데 저는 아무리 잠잠하라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때로는 잔잔하게도 해주시나 또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어떤 바다나 그 어떤 것을 예수님처럼 막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제가 움직일 수는 없는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고기를 모으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신성입니다. 또 예수님은 식물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시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마귀와 동물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벼랑가스로다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마귀와 동물계를 지배하고 또 생명을 지배하시는, 나사로를 살리고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려 주시고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독자 그 아들을, 청년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적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 그런 어떤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면
뭐 이거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붙잡혔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뭐라고 쓰시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치며 도망가고, 그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서도 보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범치 말게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이 나오죠.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 베드로는 고넬료의 경배를 거절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매우 경배를 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거절을 하죠. 천사도 요한의 경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보다 육신으로는 6개월 뒤에 나았으나 신성으로는 먼저 계셨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영원히 계신 분,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영원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 있습니다. 불변성이 뭐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영존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몇 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변하신 그런 분이고, 또 전능하신 그런 분이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런 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전지성,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것을 아시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이제 아시는 분이세요. 3일 후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일인지, 그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분. 또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인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죠.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이런 전지성,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얘기하고,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그분에게는 그런 어떤 전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예언가 같기도 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어떤 분 같기도 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전제성에서 나온 그런 어떤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선제성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어떤 선제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화육, 성육신 하신 부분.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7절, 그 성육신 하신 부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동정녀 탄생,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토론도 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계속 그냥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것을 이제 변론하시느냐고 수업은 안 나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교수님은 거기 그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냥 수업 나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수업부터는 다른 어떤 얘기하지 아니하시면 수업 나가신 그런 어떤 분도 계세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인정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정녀 탄생 또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 기독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예수의 그 무죄 교리예요. 무죄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참고하는 이 교재에는 예수님의 어떤 무죄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왜 무죄하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세요. 또 제자들이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전도도 가고 설교도 듣고 아픈 사람 고칠 때도 옆에 있었고 뭐 제자들이 다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본 결과 제자들은 뭐라고 증명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자세히 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옆에서 자세히 경험한 그분하고 같이 3년 동안 살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급한 것으로부터 죄 없으신 분이고요. 또 죄 없음에 대해서 원수들도 그렇게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왕들도 죄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기도 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의 교리 이것을 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속,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해결 못 하시는 거죠. 그 속죄의 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수님 기독론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입니다. 기절설은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그냥 기절을 하셨던 거지. 기절을 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무슨 죽게 뭘 죽어. 기절할 수 있잖아. 기절. 그래서 기절설이에요.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그게 기절설입니다. 도난설은 그럼 뭐겠어요? 도난설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그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고 책임자들도 그렇고 다 책임 추궁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를 누가 몰래 시신을 이렇게 묶어서 이게 가져간 것이다. 도둑을 맞은 거다. 이렇게 도난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고 제자들을 또 신방하시기도 하고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는 도마가 없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가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10번이나 보여주신 거는 그건 환상이지. 예수님께서 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냐고.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기절이냐 도난이냐 환상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이제 끝으로 있는 기독론의 중요한 게 이제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이나 요한복음 6장 32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 승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실 거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승천하고 그러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거고 그러면 왜 승천을 했느냐?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온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기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했고 성도의 승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독론에 대해서 그냥 좀 긴 말씀은 아니고요. 설명도 제가 길게 해드리지 않고 그냥 짤막짤막하면서 기독론을 마쳤습니다. 자, 잠깐 조금만 한 3분 정도만 휴식을 가지시고
이어서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론도 뭐 그냥 짧게 이렇게 정리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쉬시고 다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성령관, 칼빈의 어떤 성령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어떤 그 역사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도 그렇고 성경을 그런 것들도 그렇고 중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거의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아주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 토요일날 연습과에서는 예배학을 가르치는데 예배학에서도 그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성령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어떤 역사는 아주 그냥 적은 어떤 부분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적 성령과는 그 요절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호해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해서 성령의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는 이제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죠. 보혜사는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라클레토스라고 이제 헬라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보혜사, 보혜를 돕는 자, 헬퍼 그런 뜻이죠.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실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실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에도 어떤 격이 있어요. 또 성령에도 신격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나와 있고, 성령에 사용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그렇게 동등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령에 사용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또 영원성,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통달이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검사하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란 말은 어디나 계신 거죠. 어느 나라 계신 거고 어디나 계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하늘에만 계실 줄 알았더니 땅속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어떤 편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의 영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려주죠.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어떤 격에 대해서, 어떤 신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령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사역인데, 성령이 하는 어떤 사역 가운데 중요한 어떤 사역 첫 번째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어떤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그 신약이요, 이 히브리어를 선택하는, 헬라어를 선택하는, 히브리어라는 사전 표현에 적합하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시제 표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언어 선택을 하고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구약에도 여러 사람들을, 신약에도 여러 사람들, 구약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신약은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 기록 연대와 장소가 각 다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1600년 동안, 신약이 1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16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렇게 그 기록을 했어도 주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통일성을 가져오게 됐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재료를 모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부족함이 없이 재료를 모으시는 그런 일도 성령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는 데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언어를 선택하거나 재료를 선택하거나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성령과 창조적인 면을 이제 다음으로 보면 창조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이 기운이 곧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기운으로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또 그런 어떤 분이시기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그 다음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지상세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고 그 성부와 하나님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성령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창조에 있어서도 성부의 사역은 하나님은 발생시키셨고 성자 예수로서 하나님은 배치를 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을 시키시는 그런 일, 그래서 발생시키고 배치시키고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위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물을 정돈시키시고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창조와 성령의 사역을 보면 첫 창조, 성부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 티끌 이것으로 육체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육체만 있는 흙으로만 지은 어떤 그런 상태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산영을 넣으시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우리 사람도 영이 있어야 완전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없으면 완전 흙에 불과한 거죠. 영으로서 이의 존재, 거기에 이제 산영, 영이 들어있다. 재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죄인의 영혼을 중생시키십니다. 거듭나는 역사.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중생할 수 없습니다. 재창조될 수 없습니다. 창조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속을 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속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믿고 우리가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그 성화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 구속, 성화 이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사역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루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 동시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이 동시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장차 그리스도가 받을 성령의 성격을 세 가지로 예언해 줍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뿔에 한 가지가 나도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혜와 총명의 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을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지혜란 지식의 적용 능력과 이해의 능력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시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지식 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를 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특히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것 하나의 지혜죠.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 그 여인을 살려내시죠.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모략은 사업에 앞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시력이라고 얘기하고 재능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 능력 이것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모략과 재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런 어떤 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신으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격은 인격 중에 최고 속성이며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에서도 에스겔서 37장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이것은 회복을 시켜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볼 때 같았던 그들의 모습이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개인의 영혼을 중생시키시는 영입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의 영보다 해볼 때 같은 인간의 근상들을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하고 불같이 역사하시어 중생시키시는 그런 분인데 요한복음 3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는 일, 그 일도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마른 해골뼈, 해골대 같은 죽은 것을 살리시어 큰 군대를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재림시에 육체 부활이 있게 해주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기억나시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빈부 귀천 유식 무식을 떠나서 노예 주의를 막론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성령은 남녀차별 없이 종속에 역사하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사사에게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사도들과 집사들에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요엘의 예언 가운데 또 하나가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약시대에는 대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더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는 일도 하십니다. 엘리세바야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또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또 신약시대 역사하신 성령님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방언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 여러 나라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온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자국어로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대물 방언은 당나귀가 방언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 대화를 하고 하는 대물 방언이 있고 또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런 어떤 방언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해서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적의 역사. 병 고치는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 능력을 행하는 이적 이런 이적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는 그 성령과 낙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서 48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5절에 27절. 성령과 노아시대에 어떻게 하는지 또 성령으로 일어나셨는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로마서 8장 26절이라든지 사도행전 7장 51절 이런 데 알 수 있고 성령과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시대를 지냈을 때 성령은 무엇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했는가 로마서 8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성령과 사사시대도 분명히 역사를 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에베소서 6장 10절 또 성령과 왕정시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성령과 선지시대 지혜의 어떤 지혜와 재능과 실행력과 견뎌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물론 뭐 각 시대마다 많이 연구를 해서 공부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제목만이라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다간다면 다시 각 시대를 나누어서 성령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역사했는지 배우면 좋을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분야의 책이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또 이 성령관에 대해서 풍성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오순절과의 성령 받은 증거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그리고 성령이 내재했을 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과 중생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중생 니고데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중생 거듭남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은사를 많이 역사했잖아요. 은사도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하나의 도구인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어려운 나안의 구절 가운데 성령 해방죄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죠. 이 성령 해방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 자체를 막는 거고 구원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해방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론에서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에 역사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신이다. 성령이다. 그리고 각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각 시대에 대해서도 역사하셨던 그런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릴 수도 없고 전도는 뭐 잘하시겠습니까? 전도도 잘할 수 없습니다. 은사 활용 잘할 수 있겠어요? 은사 활용하는 거 잘 못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대로 읽어봐서 조금 설명 붙여가면서 또 교재에 없는 것은 좀 제목만이라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또 쉼 가진 이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부분 한 주간 동안 많이 좀 읽어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 카톡으로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해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들었다고 이제 출석 체크를 들어오셨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무슨 질문이 있거나 또 무슨 저기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기독론과 성령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또 하고 가기로 들었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 수고한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